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속 인물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세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주전 1900년경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에서 약 400년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땐 70여 명이었던 그 수가 애굽을 나올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 당시 인구 개수에 들어가지 않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될 정도로 번성하고 강대해졌죠. 그러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의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학대하여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을 세워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우고 엄하게 일을 시키며 괴롭혔죠.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애굽의 피라미드를 가장 완성하게 건축할 때로 엄청난 양의 노력이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을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애굽 왕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족속은 더 번성해질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애굽 왕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살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에게 지시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모든 애굽 백성에게 지시해 이스라엘 족속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바로 왕의 강박함이 극에 달하며 이스라엘은 그 악 앞에 노출된 채 무기력하의 착취와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세속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압제당하며 말살 직전에 있었을 때 모세가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갓 태어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의 부모를 예비하셨고 모세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부모였죠. 그렇기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지만 그들은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을 걸고 모세를 숨기고 살려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셨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로 보내셨고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한 가지의 은혜를 더 베푸시는데 모세의 어머니를 모세의 젖먹이 유모로 삼아두사 이 모세를 어머니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니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풍성함을 모세는 누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 세상의 풍성함 대신 믿음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택합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선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시간이 지나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과거 왕궁을 떠났던 그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바로 앞에서 그를 대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이고 목숨이 어찌 보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죠. 하지만 말씀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바로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믿음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 홍해까지 그들을 쫓아옵니다. 세상은 이처럼 사단과 마귀는 이처럼 끊임없이 방해하고 끈질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죠.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믿음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이죠.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였으며. 당연한 결과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시험하는 자, 의심하는 자, 홍해에 빠져 죽을 뿐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를 지나게 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29절까지의 모세의 믿음을 상세히 기록하는 내용이죠. 이후 비록 때가 다 되어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모세의 믿음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믿음은 또 기생 라합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30절과 31절은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의 믿음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된 것이죠. 모세의 믿음 또한
그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생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 역시 끝이 아니죠.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를 넘어 예수님의 때를 지나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그 믿음은 전달되어 우리 역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죠. 모세 역시 모세의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달받았고 그 믿음을 뒤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믿음을 전달받았기에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또 다른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지키죠. 믿음은 길을 만듭니다. 믿음은 승리케 하고 믿음은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잘 듣고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잘 이어받고 또한 잘 이어져 믿음으로 살고 죽어 승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그 모세의 부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므로 새로운 사명을 받아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게 만들었고 홍해를 가르게 했고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켰으며 그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 모세의 믿음은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또 기생 라합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되어 우리에게까지 왔듯이 우리 역시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배들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 믿음으로 살고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후배들에게 잘 전달해 줘. 오로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